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여러분 성경을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중심으로 감사와 기도의 편지, 감사와 기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친필로 편지를 쓴 일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친필뿐만 아니라 이메일로도 편지보다는 메시지나 카톡으로 짧게 서로의 의사소통을 하는 일들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장문의 편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받는 그 편지는 다름 아닌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보낸 선교 편지, 감사와 기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교단지 좀 보시면 평소와 디자인이 좀 다르죠? 한 장짜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살펴보시겠습니까? 설교나눔지, 설교 들으실 때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설교나눔지가 있고, 그 뒷면에 보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은근 선교사님께서 최근에 보내주신 아주 따끈한 선교 편지가 있습니다.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요약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Dear 화평교회 김용환 목사님, 선교팀장 김희봉 집사님, 온 성도님들께 안녕하십니까? 가정과 교회, 직장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와 기쁨이 늘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와 사랑,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으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 그 책임을 맡은 자로서 주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진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면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다페스트에 들어온 시리아 난민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보이십니까? 중국인 시장 앞과 동부역에서 노숙을 하며 독일행 기차를 태워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 야채밥, 사탕, 커피와 홍차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또 지난 광복 70주년 8.15 때는 제단 앞에 태극기를 놓고 예배드리는 예배당 앞에 태극기를 놓고 조국을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저희 소식과 감사 기도 제목은 하면서 5가지로 잘 요약해서 기록해 놓으셨죠? 그럼 기도한 가운데 각자 한번 읽어보시고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 이렇게 선교 편지를 마무리하세요.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감사드리며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헝가리 흥부 선교사 김은근 서명희 드림. 그랬습니다. 선교사님의 편지를 읽고 기도하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요즘 이 유럽 난민의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우리는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 문제의 현장 가운데 온몸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모습 얼마나 힘드실까, 한편으로는 또 얼마나 보람되실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기도가 저절로 됩니다. 왜 선교사님의 편지를 이렇게 묵상하는데, 기도하는데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빌립보서 말씀과 선교사님이 보낸 선교 편지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을 받아요. 마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빌립보 이 말씀이 이 헝가리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은근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보낸 편지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처럼, 서로 연결되는 것처럼
제 마음 가운데 부딪혀 왔습니다. 선교사님이 이 선교 편지를 받는 수신자를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디어 화평교회 김용환 목사님, 선교팀장 김희봉 집사님, 온 성도님들께 하면서 수신자를 그냥 성도님들께 하지 않고 구분해서 밝히고 있어요. 이것은 이만큼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정겨운 표현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편지를 쓸 때 먼저 발신자, 보내는 사람을 먼저 밝히고 그리고 수신자를 얘기하면서 안부 인사를 적으면서 편지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수신자를 먼저 밝히고 그 내용을 쭉 쓴 다음에 나중에 누가 보냅니다 라고 쓰지만 이것이 고대 사회에서는 좀 거꾸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편지를 쓰는 발신자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는데 그 옆에 누가 있었다는 것이? 디모데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힌트가 되는 거죠. 이때까지 디모데가 함께 있었구나. 근데 빌립보에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누구인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모든 성도 하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구분해서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하면서 수신자를 구분해서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요, 똑같은 옥중서신으로 구분되는 골로새서의 안부 인사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점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골로새서 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똑같이 시작했죠. 이때도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있었구나. 근데 수신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안부 인사를 얘기해요. 골로새에 있는 형제들은 그냥 같이 묶어서 성도들,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낼 이 당시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단 한 번도 방문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냥 보편적으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께라고 편지를 보낸 것이죠. 이에 비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그냥 방문해서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부터 사도 바울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속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수신자의 이름을 구분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아마 지면상 그 성도 한 사람의 이름을 다 밝히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까지도 다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어서 세워진 그 과정이 사도행전 16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제가 여기에 파워포인트 하는 걸로 왔는데 없어져가지고 지금 이걸 찾느라고 마음이 좀 분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안디옥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출발할 때는 신라와 더불어 출발했는데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그 이후부터 디모데가 바울 곁에서 그의 제자의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까지 함께 했었던 것이죠. 그렇게 여러 성을 돌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말씀해 보니까 유독 성령님께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올라간 곳이 어디였느냐?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돼요.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거죠. 그 드로아에 갔을 때 밤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환상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 마게도냐에 건너가서 그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파워포인트 넘긴 게 어디 간지 모르겠네. 제가 직접 가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신라와 함께 시작한 곳이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에서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다소와 너베와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장로님이 이부에는 녹음이 되기 때문에 이 마이크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거든요. 다시 한번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2차 전도 여행을 신라와 함께 더불어서 출발해서 다소와 더베 그리고 루스드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합류하여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아마도 바울의 원래의 계획은 이 아시아 지역,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계는 우리 지금 이 남한과 일본과 북한 이쪽 그 중국이 있는 이 아시아가 아니라 고대 시대의 아시아죠. 그래서 이것을 소아시아다 오늘 이제 구분해서 부르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 에베소 교회도 있고요. 여기 골로새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그 위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소보두 사빌라, 에베소, 버가모, 그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러한 교회가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래는 이 루스드라에서 아시아 쪽으로 자꾸 가려고 했었던가 봐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잘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이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일을 봐서 이쪽으로 가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길을 따라서 계속 걷다가 이 드로아 지역까지 온 거예요. 이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면서 마게도냐, 이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는 이 마게도냐에 있던 한 사람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라는 환상을 듣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전도팀 일행과 더불어 배를 타고 네가볼리 이 지역을 지나서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과 상관없이 갑자기 중간에 전도 지역이 바뀌어져서 빌립보로 전도를 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중간에 일정이 바뀌어서 가게 되면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가서 누구를 만나겠어요? 빌립보에 처음에 가려고 한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빌립보에 간 것이에요.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기거하고 있는 집 문 밖에 있는 강가로 나아갑니다. 안식일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전도팀과 더불어 강가에 나가게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두세 사람만 있어도 유대인들은 뭐를 짓습니까? 회당을 지어, 회당을. 근데 회당이 없는 지역에는 이 사람들이 약속이라는 듯이 강가에 모여가지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모이고 있는 강가에 무작정 나간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오묘한 타이밍이죠. 그곳에 먼저 와 있는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게 돼요. 전혀 한 번도 알지 못했던 빌립보 지역인데 마치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처럼 준비된 루디아를 만나서 사도 바울이 이 루디아의 집을 거점 삼아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루디아뿐만 아니라 루디아의 가족들이 다 사도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게 돼요. 야,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이렇게 감격스럽게 참 절묘하게 우리의 만남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화평장로에 오게 된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만 믿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믿으셨으면 좋겠고 아멘. 네.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뭐 생명부지 누가 알았어요? 근데 서로 만나서 서로 함께 복음을 증거하도록 만들어요. 사도 바울도 루디아를 만나서 그의 가정과 더불어 복음을 잘 증거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귀신 들린 여종을 사도 바울이 고쳐주게 돼요. 귀신을 내어 쫓아주게 됐는데 그 여종의 주인이 그 여종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일을 했었는데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되자 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가둬버린 것이에요. 그것도 일반 감옥이 아니라 지하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아니, 빌립보가 이제 당시에 무역과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적국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 적군의 병사들을 가두는 그 지하 감옥이었던 것 같아요. 불빛 하나 없는 지하 던전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냥 가둔 것도 아니고 입고 있던 옷을 다 찢어버리고 그냥 매를 심하게 때려가지고 거반 죽게 된 상태로 사도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내쳐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가 생기기 전에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자주장사 루디아까지를 만날 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익사이팅해요. 야,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감사하다. 할렐루야. 근데 상황이 정반대로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감옥에 갇혀서 정말 실컷 매를 맞은 상태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빠졌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저를 이러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까?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가라 하셔서 왔는데 이런 어려움을 주시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향해서 불평어린 기도를 드릴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밤중쯤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큰 소리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죄수들이 다 들을 만큼 큰 소리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린 것이에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우리 사도 바울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요 빌립보 감옥에 가셨을 때 사도 바울 선생님 도대체 어떤 찬송을 부르셨습니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것 전혀 상관없는 어려움이 내게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떤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눈 감지 마시고 저 좀 보시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떤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아마 제가 사도 바울이라면 찬송가 455장을 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자요, 갑자기 이 옥토가 흔들리는 거죠. 지진이 난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진이 나면 지하 감옥이니까 그 지하 감옥이 무너지는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아니면 그 지하 감옥에 있는 옥문이 열려지는 게 맞습니까? 무너지는 게 맞죠, 지진이 났으면. 근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는데 지하 감옥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옥문만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 채워졌던 착고가 척척척척 풀려나는 것입니다. 보통 지진이 아닌 것이죠.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놀래가지고 어찌된 일인지 확인하려고 지하 감옥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상황을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졌고 지금 죄수들이 다 도망했겠구나 생각해서 칼을 빼가지고 스스로 자살하려고 자기를 찔려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잠깐만 큰 소리를 지르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그때 간수가 놀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있는 곳으로 찾아와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직접 모시고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사도 바울 향해서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간수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몰랐겠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무슨 의미였겠어요. 어떻게 하면 저도 당신처럼 그렇게 삶을 의연하게 살 수 있습니까? 도대체 때린 장본인은 나고 갇혀있는 장본인은 당신인데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그 안에서 나를 기다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오히려 살려줄 수 있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구절을 얘기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위대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 믿습니다.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는 이건 불평을 넘어서 살 소망을 스스로 끊어버릴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의연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되어진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사도 바울이 오히려 자기를 때리고 가뒀던 간수의 마음을 열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마음이 열려진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된 말씀대로요, 그 간수가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또 초청해요. 전에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이 간수가 사도 바울과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자기만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정말 정성스럽게 에스코트해서 모셔서 감옥 밖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즉시로 루디아의 집에 와서 잠시 머물면서 자기의 간증을 얘기했겠죠. 내가 감옥에 어떠한 과정 가운데 사로잡히게 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내가 거기에 복음을 증거했는지를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은 정확히 얘기하고지 않지만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이 다른 곳으로 복음을 증거해 가면서 사도 바울로부터 직접 복음을 전해든 루디아 가정과 그의 가족들, 정말 엄청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드라마틱하게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를 믿게 만들었던 그 빌립보의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함께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것이에요. 좀 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장사하는 가족과 군인 가족이 서로 만났어요. 서로 다른 배경. 아마 루디아의 가족은 유대인이고 빌립보 간수는 이방인일 거 아닙니까?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만나 교회를 이루니 교회가 하나 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힘들지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다시 권면하노니 너희가 하나가 되라는 권면의 말씀을 많이 줍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는 물론 다른 모든 교회가 다 특별하고 소중하지만 특별히 자기의 간증이 담아있는, 자기의 신앙의 흔적이 숨어있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그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의 이름과 얼굴과 일이 떠오르면서 그 성도를 향해서 내가 생각할 때마다 너에게 감사한다.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빌립보서 1장 3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아멘.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 첫날이 어떤 날입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무작정 빌립보에 가서 자주장사 루디아들 만나 또 어려운 상황에 빠져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로 말미암아 드라마틱하게 교회가 세워진 그날부터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정말 내가 로마에 가야겠다는 그 뜨거운 가슴을 안고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안 되어 로마의 감옥에 가둬두게 된 지금 이 순간까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복음 안에서 함께 교제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떠올릴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일어나고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쫙 스며들면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얼마나 풍성한 인간관계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저 역시 부족하지만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참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말씀으로 양육해주고 사랑으로 돌봐주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 그분들의 이름과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정말 제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의 기도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근데요, 그것이 옛날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화평장로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감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일어나는 것을 조심스럽게 고백합니다. 제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를 이 관계를 빗대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한 연수지만 물리적으로는 1년인데 심정적으로 한 5년 된 것 같아요. 참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겪으면서 우리가 서로의 마음들을 나누고 서로의 성품들, 서로의 마음들을 함께 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모습, 기쁨의 모습을 함께 누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해 왔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며 함께 위로할 수 있는 복된 관계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랜 신앙의 동역자만큼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맺은 우리의 신앙의 끈을 우리가 끝까지 지속적으로 맺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게 믿음의 끈으로, 기도와 감사의 기쁨의 끈으로 함께 묶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돕고 있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후원의 끈을, 기도의 끈을 지속해서 끊이지 않고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까지 복음에서 쉬지 않고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교제하였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절 말씀에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후원금을 보내왔다라고 한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감옥의 감금 생활이 나름 오래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선교사를 돕는 선교의 흔들이 좀 사라지고 흔들려 갈 때 오히려 그런 순간에 첫날부터 교제해 왔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사도 바울을 후원해 왔다. 그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디모데와 바울이 확신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선교 편지를 보내주시는 우리 김은근 선교사님의 고백을 빌리면 기도와 사랑,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으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 그 책임을 맡은 자로서 주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 말씀을 맺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감사와 기도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로부터 감사와 기도의 편지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기억나시죠? 지난 2월에 선교 페스티벌을 열면서 우리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 돕고자 선교 작정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하게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작정하였던 모든 성도님들이 성실하게 기도하며 헌금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시작했던 선한 일, 선교사님을 후원하며 기도하고자 했던, 그러므로 복음에서 서로 교제하려고 하는 이 일이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재정 사항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교 후원의 기회, 선교사님을 위해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우리 화평장로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며 우리를 위해서 거꾸로 기도해 주실 때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 안에서의 풍성한 교제의 복을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누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돕고 있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각 다락방과 사도에서 섬기시는 우리 8분의 선교사님 이름과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스타리카를 섬기는 박성도 선교사님, 헝가리를 섬기는 김은근 선교사님, 필라델피아 할렘가를 섬기는 김앤디 선교사님, 말레이시아를 섬기는 이경근 선교사님, 우크라이나를 섬기는 박은가 선교사님, 화평 낙도 선교회를 섬기시는 윤원수 선교사님, 인도를 섬기는 신춘식 선교사님, 니카라과를 섬기는 정석훈 선교사님, 어떤 선교사는 우리가 한 번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지 못한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함께 깊이 있게 교제하고 얼굴과 얼굴로 교제할 날도 함께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미 교제하시고 알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마음과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길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아름답게 섬기고 후원한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가 되어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크고 안정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기도 제목을 함께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